하늘의 왕국의 보상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포도원 인부들의 비유다, 이렇게 성경 스스로도 이렇게 비유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내용인데 먼저 이 내용을 보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늘의 왕국은 자기 포도원으로 인부들을 고용하려고 아침 일찍 나아간 집주인인 남자 같기 때문이라. 그래야 그가 인부들과 하루에 1페니로 합의를 보았을 때 그는 자기 포도원으로 그들을 들여보냈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제3시경에 나갔는데 장터에서 아무 일 없이 서 있는 다른 이들을 보았으며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또한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자신들의 길을 갔더라. 또다시 그가 제6시와 제9시경에 나가서 이와 동일하게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제11시경에도 그가 나가서 아무 일 없이 서 있는 다른 이들을 발견하였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하루 종일 여기서 아무 일 없이 서 있느냐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는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니이다 하니라.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또한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하니라. 그렇게 하여 저녁이 되자 포도원의 소유주가 자기 청지기에게 말하기를 인부들을 불러서 마지막에 온 자들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자들까지 그들에게 자기 품값을 주라 하니라. 그래야 제11시경에 고용된 자들이 왔을 때 그들 각 사람이 1페니씩 받았더라. 그러나 처음에 온 자들이 왔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더 받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였더라. 그런데 그들은 모든 사람마다 이와 같이 1페니씩 받았더라. 이후에 그들이 그것을 받았을 때 그들은 그 집의 가장을 거슬러 불평하며 말하기를 이 마지막에 온 자들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도 당신은 짐과 낮의 열기를 감당한 우리와 그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그들 중 하나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친구여, 나는 너에게 전혀 부당하게 하지 않았노라. 너는 나와 1페니로 합의를 보지 않았느냐? 너희 것을 챙겨서 너희 길을 가라. 나는 이 마지막에 온 자에게도 너에게 준 것 같이 똑같이 주겠노라. 내가 선하다는 이유로 너희 눈이 악한 것이냐? 그러한 이유로 마지막이 된 자들이 처음 될 것이며 처음 된 자들이 마지막이 되리라. 이는 부름을 받은 이들은 많으나 선택된 자들은 거의 없기 때문이라. 자,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으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집주인인 남자가 있다라고 했죠. 집주인이다. 그리고 이 집의 가장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이제 초등학생들에게 이제 초등학교에 가서 초등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초등학생이 한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남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부르고 분명히 성경에서 남자라고 돼 있죠. 그런데 제가 감리교 신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 때 배웠던 것은 하나님은 어머니라고도 부를 수 있다. 이렇게 그 시간이 페미니즘 클래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학 시간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에게 왜 성별을 붙이냐. 하나님 어머니라고도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리는 어머니라고 부르자. 이렇게 어머니 하나님을 가르쳤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상상할 수 없겠지만은 그게 신학교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남자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집주인이 이 포도원의 주인이자 소유주이자 집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 이 비유는요. 마태복음 19장 30절 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19장 이 구절 다음에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뭐뭐 같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for 또는 because 같은 접속사를 잘 살려서 번역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때문에요. 원인과 결과 이런 걸 설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그대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된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될 것이요 마지막이 된 자들이 처음이 되리라는 것을 설명하신 다음에 하신 비유가 바로 이 비유라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 집주인이 누군지를 먼저 보도록 하면요. 일단 하나님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고 구약에서 특히 하나님 아버지로 등장하는데 이 성육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했죠. 하늘의 왕국의 결국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집주인인 하나님과 집주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주인공이 되는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 집주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모든 집은 저마다 어떤 사람에 의해 지어졌으나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집과 하나님 설명을 하면서요. 진실로 모세와 예수님을 설명하는 장면인데요. 모세는 이후에 언급된 그것들의 증언을 위하여 그분의 온 집에 종으로서 신실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한 사람이 모세다. 예수 그리스도는 집주인의 아들로서 신실하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집주인의 아들인데 뭐라고 하냐면 그 집을 소유한 사람으로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집주인의 아들이자 곧 집주인의 소유주예요. 왜냐하면 아들은 상속을 받죠. 그래서 모세는 집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신실했다면 하나님 자체는 그 집을 지으신 분이다. 집주인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집을 이스라엘에 비유하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하늘의 왕국은 자기 포도원으로 인부들을 고용하려고 아침 일찍 나아간 집주인인 남자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자기 포도원 이 부분 에서 포도원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부분을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남자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이 개역 성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성경에서 강조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이제 빠져 있다. 이런 부분들, 또 이 개역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들에서 대부분 빠져 있다라는 것, 이 부분 이제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성경을 한 단어도 빼면 안 돼요. 소위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들도 이 부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도 무시하지 않고 하나하나 다 번역하면은 살아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일단 포도원을 볼게요. 자기 포도원, 하나님의 포도원이죠. 성경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 보면요. 이제 나는 나의 사랑을 크게 받는 자에게 그의 포도원에 가나요. 나의 사랑을 받는 자의 노래를 불러주겠노라. 나의 사랑을 크게 받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는 언덕 속에 포도원을 가졌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설명하는데요. 자,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쭉 설명한 다음에 7절에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하나님의 포도원이죠. 이스라엘 집이요라고 합니다. 집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한 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국가 내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안 구원받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 일단 그 여부와 상관없이 다 형제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아야만 서로 형제라고 부르죠. 우리는 국가가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민족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는 뭐 한국이 하나님의 신정통치 국가가 아니에요. 미국이 하나님의 신정통치 국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한 집으로 불리고 서로 형제로 불리는데 포도원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성경에서 매우 명확하게 스스로 해석해 주는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이사야서 27장 2, 3절에도 그날에 너희는 그녀에게 이스라엘에게 붉은 포도즙의 포도원을 노래하라. 나 주가 그것을 지키노라. 하나님이 지키는 자신의 포도원이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물을 주고 다치게 하지 못하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마태복음 20장에 오늘 포도원의 인부들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21장에 가면 이 포도원 농부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 비유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포도원을 다른 민족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 부분 우리 볼 건데요.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보세요. 바로 다음 장이죠. 어떤 집주인 한 명이 있었는데 그는 포도원을 세우고 그것 주위로 울타리를 둘러 그 안에 포도즙 틀을 파고 망대를 세웠으며 농부들에게 그걸 새로 주고는 먼 나라로 떠났느니라. 자, 바로 이 분이 또 하나님이신데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농부들인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준 거죠. 그런데 이 농부들은 이걸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자기들의 권력과 건세를 누리려고 그 종을 보낼 때마다 다 쫓아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주인이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은 죽여버려요. 왜? 죽여야 우리가 이것을 빼앗을 수 있다. 이 아들이 상속인이니까 우리가 빼앗자 해서 죽이는 그 장면을 비유로 드십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나오죠.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이 자가 상속자구나.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래야 우리가 그의 유산을 강탈하자 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예수님이 했을 때 수석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분의 비유들을 듣자 그들은 그분께서 자신들에 대하여 언급하신 것을 알아차렸더라. 이 바리새파 사람들도 알았던 거예요. 제사장들도 알았어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 농부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 예수님을 죽일 마음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자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것을 하죠. 그랬더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왕국이 취하여질 것이요 그것의 열매들에 내 민족에게 주어지리라. 그래서 포도원이 다른 민족에게 주어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원래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서 다른 민족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나라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요. 다시 이 새롭게 태어날 민족에게 주시는 건데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 그리스도인들,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되었죠.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단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로다. 그리스도인들은 뭐 아프리카에서 구원받았든 뭐 미국에서 구원받았든 한국에서 구원받았든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고 하늘에 시민권을 둔 그 하늘의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새로운 백성으로 민족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너희를 그리스도인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보십니다. 우리 육체적인 출생이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상관없어요.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면 우리 새로운 민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게 넘겨진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0장의 비유는요. 아주 재밌게도 마태복음 13장의 그 신비들처럼 그 하늘의 왕국이 거부당해서 신비의 형태로 감춰졌다라는 것을 보여줬다 그랬죠.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 거부된 이스라엘로부터 거부되고 교회에게 주어진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표현하는 비유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이해가 조금 더 되실 겁니다. 이 부분을 무천년주의랑 후천년주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교리적으로는 일단 무천년주의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나 이런 물리적인 왕국이나 이런 것들의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고요. 후천년주의자 역시 이 시점을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포도원인들의 비유는 그 마태복음 13장처럼 하늘의 왕국이 감춰진 교회 시대에 일어날 일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20장 넘어가기 전에 19장에 사도들이 아침 일찍 일한 인부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 교회 시대의 시작을 연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 비유가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의 인부들의 비유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합니다. 보소서 우리는 사도들이죠. 모든 것을 저버리고 당신을 따랐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가지게 되리까 하였더라 하면서 그 대답을 해주면서 해주신 비유가 포도원의 인부들의 비유예요. 사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 처음에 일찍 일한 인부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 시대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에 1페니로 합의를 보았다라고 했죠. 일찍 나갔어요. 아침에 일찍 나갔어요. 유대인들은 아침이 오전 6시에 우리 이방인들의 시간으로 오전 6시에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그 유대인들은 0시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오전 7시가 1시, 오전 9시가 3시 이렇게 시간들이 갑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6시가 뭐 12시 이렇게 시간들이 6시간씩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인부들은 하루에 1페니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봤지만은 1인당 하루 일반적인 노동치 값이 1페니였다. 이렇게 얘기를 보시면 알겠고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또 제3시경에 나갔는데 장터에서 아무 일 없이 있는 다른 일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6시경, 제9시경, 제11시경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인부들이 그러면 누구인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이스라엘이었고 원래는 사도들이 그 이스라엘 대상으로 일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이스라엘이 그것을 거부하고 그 집주인의 아들을 죽였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민족에게 넘겨졌습니다. 교회에게 넘겨졌고 사도들도 원래는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일하다가 교회를 대상으로 일하는데 넘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하나님과 관계없이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주가 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일찍 나간 주인은요, 바로 사도들을 포함해서 그 초기 시대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아무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까지도 한 명씩 더 집어 넣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이방인들이 과거에는 육체로 이방인들이었는데 그때는 무할례자라고 불렸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외진들이고 타국인들이고 어떤 소망도 없고 세상 속에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인데, 그래서 그러나 예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되었느니라. 원래 이방인은 멀리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피로 가깝게 돼서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타국인들도 아니요 외국인들도 아니니 오직 성도들과 같은 동료 시민들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 그래서 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집안에 속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로 가족들이 되고 더 이상 외지인들이 아니게 된 거죠. 자, 그런 이해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집주인이 돌아오기 전에 네 부분으로 나눈 것을 여러분이 이제 보실 거예요. 보면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이른 아침에 바로 고용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 제3시경, 제6시경 우리가 읽었었죠. 제9시경, 제11시경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 13장 35절에 보면 그 집의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을 역시 네 부분으로 나눴어요. 돌아오는 때를 저녁 때 올 수도 있고 한밤중에 올 수도 있고 수탉이 올 때 올 수도 있고 또는 아침에 올 수도 있는데 너희가 그걸 모른다 하면서 예수님이 돌아오기 전을 밤에 비유하면서 네 부분으로 나눠요. 지금 예수님은 똑같이 자기가 없을 때 그 인부들 일을 시켰을 때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자, 그런데 차이는 뭐냐? 낮과 밤이에요. 이 낮과 밤에 왜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들을 보면요. 일을 할 때는 낮으로 비유하십니다. 자, 왜 보면요. 예수님이 없는 기간을 밤으로 칭하십니다. 낮 동안은 내가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느니라.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때인 밤이 오느니라. 밤에는 일할 수 없다. 일을 하는 것은 낮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그래서 태양으로 많이 비유가 돼요.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이 일반적으로 태양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의 비유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으면 낮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태양이 없으니까 밤입니다. 그 시대 자체는 밤에 비유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밤에, 예수님 없을 때 저녁에, 이른 밤이죠. 저녁에 한밤중에 닭이 울 때, 그다음에 아침에. 왜냐면은 맨 마지막에 유대인 시간으로는 오전 6시가 밤에 끝이자 아침에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되면 이미 동이 트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것을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낮으로 비유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따르면 그리스도인들,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되었죠.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리스도인들은 예외예요. 밤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낮의 자녀들이에요. 밤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빛의 자녀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엄습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교리적으로는 주의 날이 지상재림인데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해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데 우리는 그 전에 휴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하기 때문에 그 전에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우리는 낮의 자녀로서 먼저 불러내거든요. 우리 안에 빛이신 성령님이 계시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낮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밤에 속하지도 아니하고 어둠에 속하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때 우리는 일할 때인 거예요. 시대는 밤인데 우리는 낮의 자녀들로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고용주가 고용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낮의 12시간에서 네 부분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는 그 기간 자체는 밤의 12시간에서 네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알아요. 예수님이 밤에 저녁에 오지 않으셨고 그 교회 시대의 초기에 오지 않으셨죠. 한밤중에 오지 않으셨죠. 수탉이 올 때 오지 않으셨죠. 우리는 아침에 오시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미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올 때는 태양이 뜨는 것으로 의의 태양이 오시는 것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 한참 교회 시대 초기에 오는 게 아니라 끝부분에 오시는구나. 우리는 이 지금 끝부분에 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할 말은 많으나 이제 짧게 넘어가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것이 아닙니까? 뭐 객관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하루 종일 12시간 일한 사람이랑 맨 마지막에 제11시경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따집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제11시경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동일한 임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부당하다 이렇게 따집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답변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새로운 관점이죠.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11절에서 15절. 이후에 그들이 그것을 받았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먼저 이 임금을 줬거든요. 그런데 1시간 일했는데 1페니를 줘요. 그럼 나는 좀 더 받겠구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가 다 1페니씩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집의 가장을 거슬러 불평하며 말하기를, 이 마지막에 온 자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당신은 짐과 낮의 열기를 감당한 우리와 그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그들 중 하나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친구여, 나는 너에게 전혀 부당하게 하지 않았노라. 일단 우리는 먼저 초기부터 일을 했던 사람들의 입장이 돼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은요, 교회 시대 초기에 일했던 사람들로 보면 되겠죠. 사도들도 포함하지만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초기 시대에 우리가 이제 한 2000년 교회사를 한 4등분 해보면 되겠죠. 이 초기 시대에 일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잖아요. 이건 세속사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로마 교황 아래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마어마한 박해를 대놓고 받았어요. 그래서 콜로세움에 던져지고 사자의 밥이 되고 공개적인 조롱을 당하고, 그들은 생업이나 이런 것들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도 없었고, 산속에서 토굴에서 지하에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할 정도로 정말 대놓고 박해를 받았어요. 엄청난 짐이 있었고 낮에 열기, 뜨거운 그 열기 아래서 열심히 일한 것을 비유가 되는 거죠. 참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자, 우리도 그런 사람들의 비유해보면 미안할 정도로 너무 편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해가 거의 다 질 때쯤에 딱 들어가가지고 열기가 아니라 이제 좀 시원해질 때 1시간 딱 이렇게 일을 한 거니까 이들의 생각하면은 훨씬 부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답변을 볼게요. 너는 나와 1페니로 합의를 보지 않았느냐? 맞아요. 처음에 일하러 나갈 때도 그 사람을 고용할 때 1페니로 합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공산주의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무조건 다 동일한 임금, 무조건 동일하게, 그 다음에 똑같이 나누고 이런 것을, 이걸 공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공평은 그냥 절대적인 기준으로 무조건 무자르듯이 나누는 게 공평이 아닌 거예요. 자, 합의를 1페니로 받잖아요. 집주인과 개개인으로 다 계약을 했잖아요. 내가 너 하루 종일 일하면 1페니 주겠다. 그런데 만약에 집주인이 1페니를 안 주면, 반 페니만 주든지 1페니를 안 주면 그건 부당한 건데, 1페니 약속했는데 1페니 약속대로 줬어요. 그리고 합의를 봤어요. 그러면 너의 것을 챙겨서 너의 길을 가라. 내가 너 걸 약속대로 줬고 그럼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 집주인이 여기서 잘못한 건 없어요. 약속한 대로 줬으니까. 그런데 나는 마지막에 온 자에게도 너에게 준 것까지 똑같이 주겠노라.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직원들 여러 명 있는데, 이 사람 처지가 딱해. 그냥 회사 사장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좀 사정이 딱하다. 참, 이렇게 부모도 없이 혼자 이렇게 고아로 딱 크면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네. 라고 자기가 생각해서 사정이 딱해서 이 사람한테 보너스를 더 줬어요. 그게 부당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 걸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데 왜 저는 안 줍니까? 이게 이제 노조의 특징이죠. 무조건 자기도 달라, 똑같이 해달라, 남들 더 주면 자기도 더 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냥 내 거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약속된 건 다 주시고, 내가 보너스를 주든 아니면 이 사람 좀 적게 일해도 내가 그걸 감안해 주든, 그거는 자기 거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시스템에서는 자기 것이 없어요. 모두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걸 가지고 내가 이 사람한테 사탕 하나를 주든 이 사람한테 사탕 10개를 주든 자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걸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누구한테 은혜를 더 베풀 수도 있죠. 자, 나 자신의 것으로 내 뜻대로 해가는 것이 나에게 합법적이지 아니하냐. 불법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합법적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거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합법적입니다. 내가 선하다는 이유로.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선이에요. 선. 내가 이 불쌍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더 주고 감안해주고 이해해주는 건 선입니다. 요즘 기업에서도 뭐 다자녀 나오면 그 사람들에게 뭐 포상금도 주고 이런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건 선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자녀가 한 명인 사람이 왜 저 사람은 자녀 많이 낳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또 포상금을 줍니까? 저도 주세요. 하면서 주인을 악하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은 선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줬으니까 선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떨 때 악해지냐면 자기만 보면 괜찮아요. 그럼 자기는 자기가 원래 약속한 대로 일해가지고 약속대로 받았으니까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남을 보니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남을 보니까 막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너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종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조금 이 사도 요한에게 라이벌 의식을 느꼈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맨날 앞장서서 이렇게 하는데 인간적인 실질적 리더십은 자기가 발휘하는데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예요.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기기도 하고 더 친밀하고 이게 이제 계속 의식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심지어 자기는 마지막 순간에 12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가 베드로랑 요한은 다시 와서 좀 따라갔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멀리 따라가다가 결국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는데 요한은 끝까지 십자가까지 따라갔잖아요. 더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랬더니 설령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요한에게 어떻게 하든 너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자, 바울이 구원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관해서는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당신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악을 행하였는지 제가 많은 이들을 통하여 드러나이다. 자, 쉽게 말하면 바울 이 사람 진짜 못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지금 쓰신다고요?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바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의 길을 가라. 그냥 너는 너 갈 길 가.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쳐 죽여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박해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내가 쓰든 말든 어떻게 쓰든 내 권한이고 이것은 내가 할 일이고 나는 이유가 있으니까 너는 네가 할 일만 하고 너의 갈 길만 가면 된다 이거예요. 이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잘해주든 못해주든 지금 갑자기 고난을 주든 갑자기 잘되게 하시든 전혀 시기하실 필요 없고 불평할 필요 없어요. 내 길만 보면 돼요. 하나님은 절대 부당하신 분이 아닙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것으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기하는 순간, 불평하는 순간 여러분의 눈이 악해집니다. 왜? 여러분의 눈은 성경에서 싱글, 단일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나만 봐야 돼요. 뭐예요? 예수님만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경주자의 임무입니다. 예수님만 보면 돼요. 그러면은 불평할 게 없어요. 근데 자꾸 다른 사람들 의식을 하니까 이 눈이 악해지는 겁니다. 하나만 봐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 볼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시려는 교훈인데 그렇게 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온 일꾼들이 먼저 온 일꾼들보다 뭐 더 받는 건 아니에요. 동일하게 받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동일하게 이해를 해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들과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이제 박해를 받았죠. 물리적인 고통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 이해해요. 우리는 좀 미안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엄청난 고난들 너무나 받았죠.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못 박힌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보다 더 강하게 십자가에 더 박힌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더 공개적인 조롱과 이런 것들을 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20세기의 이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지금은 배교, 이단, 뭐 이런 속에 수많은
이 외적인 물리적인 박해는 아니지만 내적으로 더욱 교활해지고 음흉해지고 더 속기 쉽고 어렵고 죄가 더 많아지잖아요. 1세기 때 죄 짓기가 쉽겠습니까? 지금 21세기 때 이 죄를 짓기가 더 쉽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21세기죠. 예. 21세기 된 지 오래됐는데 20세기가 아니라 21세기.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다른 형태로 또 어려움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은 이 유혹과 세상의 유혹과 속임수와 이런 것들로 극복하기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사정을 다 고려해 주시는 겁니다. 영적 기근 더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사정 다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뜨거운 햇볕 아래서 이제 땀을 흘렸다면 이제 영적 기근에 헐떡이면서 일을 한 것, 그것도 다 이해를 해 주실 거라는 거죠.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결론은 이거였어요. 처음이 된 많은 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도들 중에 또 제대로 된 보상 받는 사람도 있고 많은 보상 받는 사람도 있는데,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될 것이요 마지막이 된 자들이 처음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초대교회 시대에 태어나서 그렇게 박해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 지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하겠습니다. 나만 보고 나에게 시키신 일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충실한 사람을 처음이 되게도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뒤늦게 교회 시대에 합류를 했지만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는 오히려 더 먼저가 돼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 이제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달려야 될 길만 달리면 됩니다. 자, 이걸로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이때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벌어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어떻게 칭찬을 하시냐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너 착하고 신실한 종아. 칭찬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5달란트를 맡겼는데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적은 것들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를 많은 것들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겠노라. 너는 너의 소유주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봤더니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벌어서 2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좀 공평하지 않았죠. 처음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줬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다 절대평가가 기준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능 절대평가 이렇게 뭐 하고 등급을 이렇게 하잖아요. 등급을 나누잖아요. 절대평가를 가지고 등급을 나누잖아요. 그럼 다 똑같은 시험을 보고 똑같은 기준을 하면 그게 공평한 것 같잖아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말이 많이 나올 테니까. 근데 이래도 불공평한 게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서 뭐 예를 들면 대치동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엄마가 영어 유치원 보내고 뭐 국제학교 보내고 뭐 이거 가외하고 저거 하고 쫙 해가지고 처음부터 이미 엘리트 코스를 밟아요. 처음부터 그걸 다 경험하고 배우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랑 전혀 그런 혜택 못 받고 집에서 그냥 혼자 공부했던 사람이랑 같은 시험 문제로 같이 경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각자의 사정은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고려하세요. 하나님 다 다르게 줬어요. 처음 태어날 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남이 많이 가지고 태어나서 많이 하는 그 화려한 일을 보고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마세요. 자기에게 적게 주어주면 감사해야 돼요. 내가 책임도 졌구나. 난 내가 주어진 것에서만 더 열심히 해서 내면 되겠구나. 보세요. 5달란트를 가졌는데 2달란트 더 버는 거랑 2달란트 가졌는데 2달란트 벌 거랑 하나님 평가는 다릅니다. 올해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번 사람이 100%의 수익을 냈죠. 그 사람을 더 칭찬하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벌었는데 동일한 칭찬을 합니다. 동일한 평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얼마를 가져서 얼마를 냈는지라는 그런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시간의 절대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 그 진심, 그 마음, 그리고 그걸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불평 없이 잘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상은 결론적으로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겉으로 보이는 수치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섬김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예요. 각자에 맞춰서.
각 사람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수치로 변환시킬 수 있어요. 그래, 너는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남한에 태어났다.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정말 어렵게 구원받은 사람, 목숨 걸고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뭐 성경을 더 많이 알기 힘들겠죠.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하기가 더 힘들겠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북한에 있는 사람 그걸 가지고 책망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남한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한 사람보다는 더 많이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뭐 남자로 태어났든 여자로 태어났든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든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든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그 사람에 맞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전혀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대 시스템은 이것이 점점 공산화되고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처럼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불공평하다고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자꾸 강제로 똑같이 나누는 것을 공평이라고 각인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각 사람에 대해서 일 더 잘하면 월급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일 못하면 월급 깎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약속대로 일을 안 했으면 뭐 자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다 원래 원활하게 고용주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사실 마지막 시대는 이제 점점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런 시스템에 물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상이 거기에 물들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고려하신다. 그래서 각 사람에 맞게 아주 공정하게 평가하신다. 그리고 설령 은혜를 베푸신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제 보상 평가 방법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